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WHO이죠.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통계가 나왔어요. 10월 31일 기준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2억 4,660만 명입니다. 확진자가. 그리고 코로나에서 사망한 사람이 500만 명입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드 코로나 하겠다고 다 풀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거리두기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또 뭔가 이렇게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내년 선거 때문에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다 그렇게 방치한다면 아마 올 겨울에 우리나라도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렴의 특성상 겨울에가 더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은 폐렴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적 특성을 감안해서 볼 때에도 우리나라의 확진율과 사망률 이것에 대해서 겨울이 되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엄중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국가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모양의 이 제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개인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조명해 보면 안타깝게도 진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외면당하면서 교회가 무시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리는 말뿐이고 하나님보다 돈이 훨씬 더 힘이 세다고 착각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구호나 외치는 이 내용이 아니고 목소리나 키운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말 깨어있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는 증거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우리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깊이 임하게 되면 그는 시대를 조명할 수 있고 시대를 수정할 수 있으며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대화가 뭐냐면
서로가 속에다 담고 있는 깊은 내용들을 주고받는 겁니다. 이게 대화입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명령도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는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 대화예요. 저의 손자 서겸이가 3살인데 서겸이가 말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이제 제법 제잘 자기 의사 표현을 합니다. 자기 필요한 것은 다 이제 말을 해요. 또 웬만한 말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쩌다 할아버지인 저와 손자인 서겸이가 만나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됩니다. 그러나 대화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려요. 이제 3살이에요. 그 속에 서겸이 속에는 아직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아직은 그냥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또 삶의 방향이나 삶의 가치관이나 삶의 의미나 또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형성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한 20년쯤 후에 서겸이가 대학생이 된다면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장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상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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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는 시작이고 시작했으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또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맨날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주여 주여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궁극적으로 비슷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방불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과 대화할 상대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는 모든 일은 다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교회만 다니면 자기는 안전지대에 있는 줄 알아요. 주여 주여만 하면 그거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획득했으니까 주여 주여도 할 수 있고 주일날 예배당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맨날 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왜 다음 단계로 진행을 못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 자리만 맴돌고 있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시작하는 단계 중요하지요. 거기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터득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천국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내 안에 들어오는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자리입니까?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 시발점이. 그러나 그 다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그 자체를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고 이제 모압 평지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백성들도 고달팠을 것이고 그들을 이끌고 가는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모압 평지에 도달한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준 훈계이자 또는 말씀이 신명기인 겁니다. 어찌 보면 신명기의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모세의 유언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어보라 이겁니다. 이것을 모세가 이제 잠시 후 모압 평지에서 기보산으로 올라가서 모세가 죽는 거예요. 이제 그야말로 유언 중에 대유언을 남기는 장면인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물어보아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은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서 한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3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이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고역의 삶을 살았는지 또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이 감격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광야길을 살아왔는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셨고 한 이 모든 과정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억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잠시 후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가서도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말고 촘촘하게 다 기억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즘은 제가 그런 표현을 잘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는 이제 제가 늘 생각 속에서 이왕이면 사람들이 듣고 오해하지 않는 표현, 설명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내가 설명을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잘 이해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빼딱하게 들으면 아무리 제가 좋은 말을 했어도 듣는 사람이 빼딱하게 들으면 빼딱한 말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말을 좀 정화해서 그리고 이왕에 우리가 약속을 증거하는 교회이니까 좀 저속한 언어를 안 쓰고 고급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잘 표현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꼬투리 잡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송출하고 하는데, 이것을 여기에 계신 누군가가 이것을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라든가 아니면 여호와 증인들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서 계시록도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 입장은 이런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듣고 당신들이 가는 길이 잘못됐으니 이쪽으로 유턴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해도 그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용 중에 뭐가 잘못됐는가를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한마디라도 더 듣고 내 말씀으로 받아서 내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다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이외에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꼬투리 잡고 약점 잡아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들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극단적인 표현은 안 써요. 제 성격도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장에서도 극단적인 표현은 저는 안 해요. 또 극단적인 설교에서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극단적 주장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배제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 개인적으로 제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크게 간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계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는 보편화시켜서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깨달은 것은 특별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특별하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깨달았지만 그것을 말할 때는 보편적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그 생각 속에서 많이 고민하면서 나오는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너무나도 함축된 그리고 간단한 저만의 표현.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저만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된 일은 기억하고 될 일은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사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나갔으니까 다 틀렸다, 내버려, 이것이 아니라 된 일은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될 일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된 일과 될 일 사이에서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고 간다라고 하는 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같이 겸비하고 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속에는 배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한 번 들은 사람이, 한 번을 듣더라도 저는 되도록이면은 균형 감각을 가지고 표현하지만, 한 번 들은 사람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어디를 11장을 했다, 12장을 했다고 그럴 때 그 본문이, 그러니까 그 본문의 내용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 들은 사람이 듣곤 여긴 이상해, 계시록 하는데 이상,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렇게 좀 안전하게 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 된 일과 될 일, 그리고 기억할 것과 기다릴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한 문장 속에 사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할 것이 있고 기다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할 것은 지나간 역사,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신 일,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포함될 것이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갈 일이고, 기다릴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즉 약속을 기다리며 가자,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시동 걸어놓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셔야 되니까 시동을 딱 걸어놓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극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강조할 수 있고 자극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 그들이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가지 못하고 그때까지 기다리게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강압적인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왜냐, 예루살렘에 성령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사실 전부거든요. 이 말씀은 마가다락방에 임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500여 형제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승천에 가셨고 500여 형제들이 마가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는 다 뜨거운 마음으로 올라갔겠지요. 마가다락방에 들어갔겠지요. 그러나 한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이러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사람은 좀 조급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나가 다. 오늘 뭔가가 말씀하셨으면 내일 역사가 일어나면 못 기다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으면 10달 후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거 못 기다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23년이 지나고 24년이 지나고 그 시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렸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고 보니까 25년을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25년 후에 아들을 주겠다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기다림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다락방에 올라간 사람들도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며칠 기다려 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는가, 그들이 얼마나 인내하는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들끼리 또 쑥덕거려가지고, 이게 진짜니 가짜니 맞니 틀리니 이제 자기들끼리 그러다가 의사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의견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제 짝을 지어서 떠나가는 거죠. 그 380명은 떠나가 버렸고요. 근데 그들이 떠나갈 때, 뭐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때 마가다락방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사람들이 떠날 때 절대로 조용히 좋게 떠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떠나는 입장에서 자기도 분명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맞든 틀리든 자기 나름대로 내가 여기를 이제 이러니까 떠난다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 놓고 가는데, 자기 떠나는 사람,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유리한 명분을 만들다 보니 그동안 몸담고 있던 거기를 나쁘게 말하고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겠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내 사정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갈 테니 잘 사명 감당하라고 이렇게 가는 사람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남아있는 120명에게 드디어 이제 성령이 임하는데,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성령 오실 때까지 기다린 기간이 열흘입니다. 그 기간도 못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습니다를 아무리 세게 하면 뭐합니까? 믿습니다는 했는데 기다리는 것은 1분 1초도 못 기다린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나 정말 깊이 말씀 안에서 숙성되고 인내로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깊이 믿고 오래도록 기다린다면 그 믿음이 진짜 숙성된 믿음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열불 나겠지만 도대체 되는 것도 없고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사람들은 빨리빨리 뭔가 결론이 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120명이야말로 그들이 출신이 어떤지, 학벌이 어떤지, 배경이 어떤지, 지식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 12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20일 기다려야 됐다면 20일을 기다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열흘만 기다려, 열흘 후에 내가 성령 보내줄게 그랬더라면 500명 다 기다렸을걸요, 아마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믿음을,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열흘이었던 거예요. 이삭을 낳고 보니까 25년이 지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자 이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은 기다리는 것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데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약속을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약속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주여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더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은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는가, 어떤 여건 속에서 우리가 종살이를 했는가, 그리고 그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에 의해서 어떻게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가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출애굽을 기억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기억하라, 지키라 이런 말씀이 종종 나와요. 잠언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신명기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율법을 기억하여 그것을 준수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율법이나 또는 계명은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그것을 누가 지키느냐 하면 기억하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그것을 준수하며 그것을 지키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지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지켜요? 뭘 지켜요? 기억할 것이 없는데, 생각하는 것이 없는데, 머릿속에 입력된 것이 없는데 뭘 지키냐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의 약속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여기시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언제 임하실지 윤곽이라도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연대예요, 연대.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의 끝마칠 무렵에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가 광야 40년을 거쳐오는 동안 모세와 같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왔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있잖아요. 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모세를 따라서,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도움을 받으면서 요단강 근처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그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들이 될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훈계로 또는 유언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강조한 내용이 신명기다 말이에요. 특히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도 마음에 새기고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될 내용을 모세는 아주 그냥 이렇게 막 주저리 그냥 잔뜩 갖다가 말하면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핵심, 요약하고 함축해서 아주 엑기스로 만들어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명령했단 말입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이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세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을 모세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전 일을 한마디로 옛날 얘기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그냥 다 옛날 얘기로 통해버려요. 그러니까 신화도 옛날 얘기, 사실도 옛날 얘기, 누가 만들어낸 얘기도 옛날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그러나 모세가 강조한 역대의 연대라고 하는 말은 옛날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섬세한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뭉퉁해서 포괄적인 의미라면 연대는 똑같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굉장히 세부적으로 구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연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 조각 한 조각 다 이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다 연대기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출애굽해가지고 우리를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셨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로 알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언제는 어떻게 역사하셨고 언제는 어떻게 하셨고 언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과정을 굉장히
세밀하게 생각하고 설명해야 된다는 의미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에도 보면은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랬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도 그냥 나 복 받았어 이렇게 뭉뚱그려서 할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무슨 복을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주셨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생각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지나간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일이라면 역대의 연대는 그 과거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고 배우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족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재미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족보라는 것은 그 족보라는 의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너희가 과거를 회상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를 추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일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열심을 나타내 보이셨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관찰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망한다 그러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일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도. 저는 우리나라의 비극이 뭐냐면 북한을 추종하는 빨갱이 좌파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박정희를 무시하고 이승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미래는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건국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우고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자리 잡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은 빨갱이들이 남한에 득실득실한 상황 속에서 해방되고 나서 초기 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승만의 역할 그리고 초대 헌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미국의 헌법을 가져다가 그대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속에 이미 기독교 입국론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그 헌법 속에 배어 있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현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워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리고 현재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라고 하는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바탕을 만드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계속 추진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이 시스템, 경제 구조, 이것을 만든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물론 누구나가 다 공과 과는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과는 장기 집권을 했다는 거예요. 독재. 근데 그게 자기 사비 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들어가 보면 정말 대한민국을 바로 건설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본인이 아니면, 자기가 아니면 그때 박정희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세력들이 김대중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는 당대에 자신이 대한민국을 올바로 견고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세울 때까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본인이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인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저 베네수엘라의 누구예요? 그 차베스예요. 누구예요? 이러한 대통령들처럼 자기 이득이나 챙기고 자기 배나 불리고 자기 자식들이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부정 축제한 일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그분이 79년도 10월 26일날 돌아가셨는데,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 뭐 스위스에 무슨 계좌에 뭐 몇천억이 있다, 얼마, 말은 있었는데 다 추적해봤는데 그분이 부정 축제한 게 단돈 1원이라도 나왔습니까?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잖아요. 오늘의 대한민국의 부강한 나라를 만든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새마을운동을 했고,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씨가 그때 당시 경부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과 부산 경부고속도로 만든다고 하니까 김영삼, 김대중이 가서 막 들어놓고 중장비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방해 부리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국가 발전의 대동맥이라고 그러잖아요, 경부고속도로가. 그때 당시에 안 만들었으면 우리나라 발전 이렇게 못했어요. 그리고 반도체에다가 투자하고 중공업을 활성화시키고 조선업을 부양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어가지고, 문재인 씨 같이 경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도 국가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 역사를 좌파들은 부정해요. 역사를 부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의 이 좋은 역사를 북한에다 갖다가 붙여버리려고, 북한에다 갖다 상납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썩은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니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중요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도 역사 공부하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국사를 공부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국사라고 그러죠. 고등학교 가서는 세계사를 공부해요. 국사도 하지만 세계사, 다른 나라의 역사도 공부한다 이거예요.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증거하는 경이로운 종교인데,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신 일을 생각하라 이 말이 단순히 하신 일에만 매몰되어 있고 거기에만 머물러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확실하게 알면 그는
그때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단계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을 잘 이루고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보면 구약은 잘 알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박사들이었어요. 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역사는 알았는데 예언은 몰랐어요. 하신 일은 알았는데 하실 일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을 모르면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특정한 날짜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날짜를 정해놓고 말하면 다 시한부 종말론이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 날짜를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재림 날짜, 휴거 날짜, 인치는 날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하면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니면 몇 년, 몇 월, 며칠 요거를 딱 말하는 순간 그는 시한부 종말론에 딱 걸려요. 나는 시한부 종말론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날짜를 특정해서 말하면 그는 시한부 종말론에 딱 걸리는 거예요.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보면 한결같이 한쪽으로 심각하게 치우쳐 있습니다. 기울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그 사람들은 치우쳐 있어요. 매우 치우쳐 있어요. 균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옳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토대로 삼고 하실 일을 바라보며 가고 있기 때문에 하신 일, 역사지요. 하실 일, 예언이지요.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며 가야 끝까지 올바로 가는 것이지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그것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할 것과 기다릴 것에 대한 내용을 잘 구분해서 역대의 연대를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고 깊이 생각하는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아비에게 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물으라고 하는 동사를 두 번 언급하면서 물어볼 대상이 아비와 어른들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에게 묻고 어른들에게도 물어보되 여기서 물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대충 가서 대답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물으라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물으라 그 의미예요. 대답을 꼭 드러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막 씨름하듯이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반드시 대답을 듣겠다는 식의 모습으로 물어보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아비와 어른들은 옛날 일과 역대의 연대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먼저 아비에게 물으라고 했는데 아비는 아버지를 뜻하는 말이면서 또한 넓은 의미로는 조부,
조부, 할아버지죠. 조부. 또 그 위에 선조.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자기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이러한 쪽의 설명을 아비로 했고 또한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 어른을 가리키는 단어의 뜻은 연장자 또는 각 지파의 대표자 혹은 장로 이러한 것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모세 당시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인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 앞까지 오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어른들은 모세를 도왔던 이 어른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늘 여호수아 곁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아비와 어른들은 단순하게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옛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역사를 알고 그 역사의 연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아야 될 대상은 아비와 어른들이고요. 물어봐야 될 내용은 연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날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일요일은 마지막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예배드리고 이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하고 이날 여기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한 이 감격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나가서 세상에서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자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실패하면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도 실패하는 거예요.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날 여기서 깨닫고 감동하고 내 어떠한 각오를 되새기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각오와 결심과 충전을 하고 내 속에 하나님이신 에너지가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들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들어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알아요. 들어야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누구인지,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어요. 들어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돼요.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영어를 말해요.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일본어를 말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태어나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할지라도 교회에서 맨날 땅의 얘기만 들으면 땅의 말을 하지만 하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들으면 그는 하늘의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 들은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때 주시는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깨달았다면, 기도는 내가 삶 속에서 아니면 들은 말씀 속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 또 궁금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하면 맨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자기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처럼 수준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구하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까지도 내가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코로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세상의 주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다. 우연히 되는 일은 없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올 초인가 작년 말인가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코로나를 보내신 이유가 뭔가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코로나를 보내신 이유가 뭔가요? 아직 그 물음에 대한 응답은 저는 받진 못했어요. 그러나 이 시대와 비추어 볼 때 코로나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물론 음모론자들의 얘기도 무지하게 많아요. 코로나에 대한 음모론자들이 얘기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성한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으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이것이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그것이 장성한 신앙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서라도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우리의 말씀으로 들었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도 기억하고 생각하며 물어보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 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507장 1절과 4절입니다. 주님의
밤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4절입니다.